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이 자리를 오신 여러분들을 항상 환영하지만 이 안식일은 특별히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 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시고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다 이렇게 모이게 돼서 정말 어제가 태풍이 이곳에 왔는지 도대체 이 날씨를 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도 평온하고 좋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번에 태풍을 사실은 제 평생 처음 맞았습니다. 그래서 늘 태풍이 지나간다 그랬지만 그 태풍이 우리가 사는 그 중앙을 이렇게 통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또 한편 우리 교우님들 중에 널서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2004, 5년에 이곳에 태풍이 왔을 때 널서리들이 다 홀랑 날아갔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김 목사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정 지금 그 태풍 그 진행 그 예상도로 봐서는 분명히 이 올랜도에 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여겨주셔서 이 태풍이 약간만 밖으로 빗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사실 100마일만 빗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100마일은 안 빗나가고 평소에 그 예상 진행대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살 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우님들 중에 널서리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 그래요. 어제 아침에 이상훈 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제 아침까지 멀쩡하다 그럽니다. 근데 그 후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널서리 지붕이 날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 외에는 정말 어려움이 없이.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김 목사의 기도 덕분에 그래도 잘 지나갔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저는 그렇게 삽니다. 정 안 되면 나 혼자라도 좋아야지. 그런데 오늘 이곳에 사실은 또 반가운 손님이 계십니다. 제가 올랜도 중앙교회 와서 이 플로리다 우리 그 병원이 이렇게 큰데 이 올랜도 중앙교회 의사가 좀 몇 명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그런 분을 이곳에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덕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곳에 이제 의사 부부께서 이사로 오셨습니다. LA에서 오신 원종훈 선생님 그리고 이국화 선생님 두 분께서 이곳에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플로리다 하스피탈에서 이번에 의사로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 꽤 높은 직책에서 일을 시작하셨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누굽니까 닥터 우리 권 장로님, 권경민 장로님하고 그리고 오증자 집사님이 한번 방문을 가셨다 그러는데 만나지 못했다 그래요. 저희는 항상 사실은 이곳에 오실 줄 알고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저 두 분이 이제 은퇴하실 때까지 은퇴하신 다음에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안식일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당하신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3절 어떻게 하여 부지런하여 못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면 사실은 못하지 않습니까? 게으르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품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려면 그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세 단어는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소망 중에 어떻게 하고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는 참으며, 기도에는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태풍이 뭔가 이걸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태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그래도 꽤 고급 정보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바닷물의 수온이 몇 도가 될 때 26.7도 이상인 위도 얼마에서 5도에서 30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대서양에서 발생하면 그 이름이 무엇이고? 허리케인이고
인도양에서 발생하면 그것이 무엇이고? 사이클론이고,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중국이 있는 그 지역에서 그것이 발생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태풍입니다.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일본어 타이푼에서 온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이 언어를 잘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이게 타이푼, 이게 이제 한국말로, 이 사실 한문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태풍이긴 하지만 원래 그 일본식 표현으로 하면 타이푼이에요. 타이푼. 이렇게 불린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공기가,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 일어나게 돼요? 주로 여름에. 뜨거운 공기가 더워진 바닷물에서 수증기를 받아서 이렇게 상승할 때에, 그것도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그 힘을 그것이 받아가지고 그것이 위로 확 상승할 때에 그 빈 공간을 찬 공기가 채우게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바람과 비가 오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처음에는 그것이 저기압이고, 그것이 더 강해지면 무엇이 되고? 열대성 폭풍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더 강해지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허리케인으로 발전하는 것이 이 태풍이다, 허리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허리케인의 등급은 이렇게 나눈다 그럽니다. 이게 저도 처음 안 건데, 열대성 저기압은 시간당 풍속이 얼마 이하일 때? 73마일 이하일 때. 그리고 1등급일 때는 얼마일 때? 그 바람의 속도가 74에서 95, 5마일 사이일 때. 그리고 2등급일 때는 96에서 110마일 정도인데, 그때는 창문이 깨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빌 홈에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도의 등급이 2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 5년에 이 올랜도를 때렸던 그 태풍은 3등급입니다. 3등급인데 그것은 110에서 얼마까지? 130마일 정도의 속도이고, 이것으로 해서 건물과 담이 어떻게 됩니까? 파손이 되고, 나무가 부러지거나 쓰러지고, 그 다음에 이동식, 이 모빌홈은 파괴되는 그런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랜도를 때린 등급은 약 4등급, 131부터 155마일 정도인데, 이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박성호 목사님처럼 그 해안가에 살던 분들, 이런 분들은 피해야 됩니다. 잘 피하셨어요. 저는 저 목요일 날, 수요일 날인가요? 뭐 피한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서두르나 그랬더니 이게 피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건물들이 무너질 수 있고 지붕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풍의 마지막 5등급은 155마일인데 이것은 건물조차도 파괴될 수 있는 굉장한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세계적으로 지금 엘니뇨 현상, 그죠? 이상 고온 현상들이 이제 그 원인인데, 그것에서 바닷물의 그 수온이 향상될 때, 올라갈 때 일어난다 그러네요. 그래서 해수 온도가 지금 상승하면서 세계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매년 바다 생물들은 이 수온이 상승하면서 약 몇 킬로미터씩? 7km씩 물고기들이 북쪽으로 이사를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육지 생물들도 1년에 약 몇 킬로? 1km씩 위쪽으로 이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동해안에서 옛날에 늘 잡히던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기 있는 생선이 무엇입니까? 명태. 명태가 더 이상은 동해안에서 잡히지 않고 어디 가서 잡혀요? 더 북쪽 그 오스크해에서 잡혀가지고 요즘은 다 수입해 온다 그래요. 반대로 아열대성 그 물고기인 참다랑어라 그래요. 이게 바다의 무슨 뭐 쇠고기라고 그러나요? 굉장히 비싼 건데 그것이 한국에서 이제 심심치 않게 잡힌다 그래서 그 어부들이 그걸 잡으면서 야,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잡아도 되나? 이렇게 하고 잡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그전에는 한국에서 그 사과를 생산할 때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대구. 근데 요즘에는 한국에서 최고의 사과 생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강원도 양양. 그만큼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서서히 지금 이제 어떻게 한국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까지 키울 수 있었던 식물들이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에서 늘 이제까지 자라던 최고의 식물이 뭐였습니까? 상품이 감귤. 근데 이 감귤이 드디어 이제는 제주도를 벗어나서 전라남도하고 충청도에서 자랄 만큼 한국의 온난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빙하의 두께가 어떻게 해요?
1년에 2m씩 이렇게 줄어든다 그래요. 그리고 해수면이 어떻게 점점 상승해가지고 이 국토의 60%가 해발 1m 미만인 방글라데시는 얼마 전에도 비가 와가지고 국토의 60%가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하면 방글라데시는 그 인구가 1억 5천만인데 아무도 그곳에 살 수가 없을 만큼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홍수가 심해지고 가뭄이 심해지고 그리고 사막이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요즘에는 한국도 이제는 사막이 생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연 강수량이 250mm 이하가 되면 사막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그런 상태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기온이 올라가서 40도, 41도가 되면 갑자기 그 여름을 지나는데 한 번에 10,000명이 죽어요. 실제로 이태리하고 스위스에서 1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상 고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열받아서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올랜도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마음 느긋하게 잡수시고 특별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혈압을 좀 잘 조절하셔서 이 이상 고온에 쓰러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지금 세계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염병은 대부분 무엇으로 이렇게 옮겨지죠? 모기. 근데 2도만 온도가 올라가면 모기의 그 활동량이 2배로 늘어난대요. 그래서 모기가 지구 표면에 약 42% 정도의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그것이 60%까지 이 모기가 지구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이 전염병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올랜도에 사시는 분들은 이 모기 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벌써 곡물 가격이 미국에서만 2배, 3배로 뛰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앞으로 이제 돈을 많이 못 버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음식을 적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그렇게 오래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정말 재림 성도로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12장 11절 무엇하여 부지런하여 무엇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모든 그 권고는 대부분 다 구약 성경이나 아니면 신약의 다른 사람들의 글이나 아니면은 헬라나 아니면은 그 히브리의 그 유명한 사람들의 글에서 다 이렇게 빌려온 글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여기서 이 부지런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의 글에는 이 부지런함의 중요성을 2번이나 이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은 무엇하는 자는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부지런함으로.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무엇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어디서 빌려왔을까요? 다스리는 자, 다스림, 부지런함, 게으름 이 단어가 다 한 군데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글은 솔로몬의 글에서 인용해 왔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어떻게 하게 되어도 다스리게 되어도 그 다음에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됩니까? 불임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은요 부지런, 다스림, 게으름 이 세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글을 구약 성경의 잠언에서 빌려온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 중에서 이 부지런함의 중요성, 그리고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주고 게으름이 우리에게 어떤 해악을 가져다주는지를 가장 많이 이야기한 구약성경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똑똑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이게 솔로몬일 것이 틀리는데, 솔로몬은 부지런함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최소한 7군데서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김기철 장로님 반이 전에 이 전도서 공부했죠. 잠언은 아니고 전도서. 전도서를 공부했는데 여기 보면은 전도서에 굉장히 많이 이 부지런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덕한 자는 존영을 얻고 무엇한 남자는 근면한 남자는, 여자는 부지런해도 여러분 재물을 못 얻나 봐요. 부지런한 남자는 뭘 얻습니까? 재물을 얻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해요? 불임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어떤 것이니라?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무엇을 해요?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내가 자기 사업에 어떤 사람을 근실한, 아주 신실하고 열심인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누구 앞에?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이 부지런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좀 화가 났어요. 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과연 부지런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솔로몬을 왕으로 만든, 그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왕의 자리인데, 왕의 자리를 이 사람이 부지런해서 얻었나요? 아니, 아버지를 잘 둬서 얻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혜는 어떻게 얻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얻었습니까?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딱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재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저주셨기 때문에 과연 이 솔로몬이 부지런한 자는 재물을 얻고 풍부함에 이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솔로몬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해봤더니 솔로몬은 하나님에게서 그런 지혜를 받았지만은 그가 나중에 잠언 3,000개를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그 자세히 보니까는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밤낮 몸이 피곤하도록 그것을 연구했다. 연구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그가 만약에 그냥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혜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는 사실 사람을 교육할 만한 그런 위대한 잠언들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나중에 뭐라 하냐면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경험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이 사실 솔로몬이 사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정말 잘 되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사람들 이야기를 쭉 찾다 보니까는 이 사람을 위해서 펜실베니아에서는 박물관을 지어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데 한번 이 사람이 누군지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첫 번째 철학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과학자로서 피뢰침과 스토브와 가로등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미국에서 최초로 썸머타임을 고안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미국에서 첫 번째로 파견된 대사였다 그래요.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4번이나 역임한 사람이고 토마스 제퍼슨과 함께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오늘 저 밥을 첫 번째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렇게 똑똑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니. 박의정 씨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15명의 자녀 중에 10번째로 태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집에서 공부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10살까지 공부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는 공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그 교육의 중요성을 알아서 그 다음부터 계속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노동의 중요성을 알아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일을 하다가 24살에는 꽤 큰 출판사의 주인이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으로 우편을 통해서 신문을 배달하는 제도를 딱 고안한 사람이라고.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자기의 그 출판사를 한 사람을 갖다가 풀타임으로 고용해서 사장 자리에 딱 앉히고 그 사람한테 다 책임을 맡기고 월급을 주면서 자기는 남은 시간 동안 계속 공부했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많은 책을 읽어서 많은 것을 통달하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청교도였는데 어릴 적에 이 말씀을 그 사람에게 줬다 그래요.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누구 앞에 설 것이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딱 가슴에 두고 자기가 못 배웠지만은 열심히 책을 읽고 자기를 닦아가지고 아주 근실한 사람으로서 그는 정말 세상을 놀래키는. 그리고 지금도 이 펜실베니아의 이 사람의 그 박물관은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인데 얼마나 여러분 저 박물관이 크냐면 이렇게 크다 그래요. 그리고 이 박물관 안에 보면 이렇게 섹션을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의 그 사상을 이렇게 요약해 놨는데 여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A thirst for what? Knowledge.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Be frugal and industrious. 다시 말해 검약하고 절약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부지런하라. 부지런하면 and you will be what? Free. 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사상을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양에서는 세계적인 상인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한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절강성. 이 한문적으로 읽으면 한문을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절강성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중국식으로 발음을 비슷하게 하면 저장성이라고. 그런데 이 저장성이라고 하는 곳은 이 한국과 그렇게 멀지 않은 이 동중국해에 있는 해변 성입니다. 여러분 성이라고 하면은 그 성이 무엇입니까? 미국으로 따지면은 하나의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주인데 이 주가 얼마나 크냐면은 한국하고 거의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래서 면적이 10만 평방 킬로미터인데 남한의 크기가 9만 거의 10만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인구수가 약 4,800만 명인데 남한의 인구가 4,7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저장성, 절강성이 중국에 있는 모든 도시 중에서 이곳에 보면은 GDP가 다른 곳의 평균 2배 이상 높아요. 그리고 이곳에서만 그 민간 기업이 41만 개가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뽑은 바에 의하면 500대 민영 기업 중에서 이 저장성에서만 몇 개가 나왔습니까? 202개가 나왔고 중국에서 최고 부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바로 절강성 출신이에요. 그리고 중국 50대 혁신 기업 중에 저장성 그쪽에서 나온 것이 19개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중국은 정치의 중심지가 어디이고 베이징이고 그다음에 경제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상하이인데 상하이의 상권의 70%를 바로 이 절강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모든 경제를 사실은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절강성 사람들이다. 근데 이 절강성 사람들은 그곳에 무슨 많은 그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부존 자원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땅의 70%가 산이고 평야지대는 30%밖에 없는 그런 지예요. 근데 어떻게 이 도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사, 그렇게 경제를 주름잡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첫째, 어릴 적부터 이곳의 사람들은 노동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그래서 학교에서 오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너는 공부만 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일을 시켰다 그래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수공업의 중요성을 가르쳤는데 수공업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두부 만드는 거, 구두 수선, 구두 만들고 그다음에 의료 제조, 뭐 재봉질 뭐 이런 거 하는 거를 가르쳤다. 그것과 함께 상업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디를 가서나 그들이 가진 이 작은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어릴 때부터 배웠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진취적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이 바닷가에서 이제 배를 타고 말이에요. 이 자원이 없으니까 항상 바다를 보면서 저 뭐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세계로 뻗어나갔다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에 제일 많이 진출한 사람,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필리핀과 같은 그 많은 곳에 제일 많이 나간 중국 사람이 바로 이 절강성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고 시도하고 잘 안 되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고쳐서 다시 시도한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야 이게 참 대단한 것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아주 참 도전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사양길에 접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저장성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읽으면서 두 부류의 사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육 사상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걸 딱 보니까는 엘렌 화이트 여사가 쓴 교육 사상이 바로 이거예요. 엘렌 화이트 여사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술 교육과 노작. 어릴 때부터 이것을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이 영어로 보면 그것은 뭐냐? 인디비주얼리즘. 다시 말해 그건 개인주의가 아니고 스스로 생각해서 남에게 종속되지 않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그런 사람을 키우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사상이 바로 이게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이 교육을 주신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이 절강성, 현대의 절강성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생각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습니까? 일을 안 해도, 다시 말해 그 복음 전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은 절대 하지 않아도 그는 먹고 살 수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천막 짓는 일을 어릴 적부터 기술로 배워가지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자기 동료들의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자기 손으로 끊임없이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어떻게 하여? 당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근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지런하여 못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무엇을 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사상을 깊이 심중에 두시고 진정으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이 글을 보고 반성을 했어요. 제가 뭘 반성을 했느냐면은 제가 그래도 꽤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 교회 목사가 되고 나니까 참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참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적당히 살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심히 살라.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부지런하여 무엇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부지런하여 게을러지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60대쯤 되면 이제 인생이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은 끝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뭐 별로 문제가 없을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살자. 이게 참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을 가진 사람,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하여 무엇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어떻게 해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열심히, 그 부지런함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우리의 삶에 불이 있는 뜨거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를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1절을 영어로 보면 거기에 힌트가 있다고 봐요. 그 두 번째 보면 RSV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never 어떻게 했습니까? flag in zeal. 근데 이 flag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나태해지다. 그래서 열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태해지지 말고, 그 다음에 be aglow with the Spirit.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불타올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열심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열심을 항상 가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계속 불을 붙일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열심이 있으십니까? 열심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을 무엇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영어로 보면 어떻게 썼어요? Do not quench the what? Spirit. 다시 말해 성령을 어떻게 했어요? 끄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성령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무엇입니까? 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과 불로 너희를 침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심령이 불타올라 주를 참으로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불태우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재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태하기 쉽지만은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심령이 불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뭘까요? 이 새 이름이 뭐예요? 예, 크게. 예, 누가 펠리칸. 발음도 좋으시네. 예, 펠리칸이에요, 펠리칸. 이 펠리칸이 뭐 사실 미국 전역에 다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오도환 장로님하고 몇 번 이렇게 지난 겨울에 낚시를 하러 갔더니 그 한참 이거 하고 있는데 제가 딱 올리는데 펠리칸이어서 딱 집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도 펠리칸이 사는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됐는데 여러분 이 펠리칸에 대한 재밌는 얘기가 몬트레이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몬트레이라고 하는 곳은 캘리포니아의 한 중부쯤에 있어가지고 이 항상 그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초가을 날씨 같은 그런 곳이에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저희 딸들 데리고 한번 서부 야영회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LA로 내려오는 길에 그 몬트레이보다 조금 위에 바다가 기가 막히게 예뻐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야 수영하자. 그래서 8월달 수영을 딱 들어갔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추운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가 이렇게 물에 들어가는 데가 아니구나. 이제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이 몬트레이에 가면 거기 어부들이 많대요. 그래서 어부들이 많은 고기를 잡은 다음에 보면은 좋은 고기를 다 골라내고 나쁜 고기는 그냥 버린대. 그러면 이 펠리칸들이 가만히 있다가 버린 고기만 다 주워 먹는데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을 주워 먹다 보니까 이 펠리칸들이 다 날고 물고기 잡는 걸 다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몇 년 후에는 이 버리던 물고기를 다 다른 곳에 쓰는 사업이 하나 나와가지고 하나도 버리지 않는데 이 펠리칸들이 물고기를 안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씩 둘씩 굶어주고 가더래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참 그런 면에서 자상한. 이 사람들이 이 펠리칸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이 먹이를 잘 잡는 펠리칸들을 수십 마리를 탁 잡아다가
이 몬트레이 베이에다가 풀었대요. 그랬더니 몬트레이 베이에 있는 이 펠리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자기들은 죽으려고 이거 있는데 이 큰 날아가 쫙 잡아오는 걸 보니까는 그때서 야성 본능이 팍 깨어나가지고 이 다 굶어 죽으려고 하던 것들이 같이 쫓아가서 물고기를 잡아 먹어가지고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올랜도 중앙교회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는 여러분 몬트레이 베이에 수입된 펠리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성이 살아있어서 오늘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 온 힘을 다하여 이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보다 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펠리칸, 먹이를 잡는 그런 펠리칸으로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경민 장로님, 이제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냐? 아직도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먹이를 잡는 펠리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앉은 여러분 모두가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 여러분 모두가 먹이를 잡는 펠리칸이 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스승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참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도 고되고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은 저희들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것을 새롭게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사랑하는 주여, 우리가 참으로 좌절하고 절망하여 이제는 할 것이 없다고 다 손을 놓았지만은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열심을 다시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불이 붙어서 오늘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불꽃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임스 화이처럼 참으로 저들이 녹슬어지느니 닳아서 없어지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를 위하여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하여 저들이 다시 한번 불타올라서 우리의 생명을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곳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참으로 돌보며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 열심을 가지고 참으로 저희들이 부지런하여 주님을 만난 그날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고 주여 이 교회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참으로 이 힘든 노력이 열매를 맺어서 다시 한번 이 교회 새로운 영혼들로 넘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이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의 권고를 따라서 참으로 저희들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하여 참으로 부지런하여 참으로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참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